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두 가지로 요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인간의 악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원리가 사실 오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회당에서 그 이사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선포를 읽으시면서 하셨죠. 또한 22절서부터 30절까지는 이제 그 나사렛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앞전에서도 보듯이 이제 4장 사실 14절부터 이렇게 9장 50절까지는요, 누가복음에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승리하신 사건이 다뤄지죠. 그러나 이게 바로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지금 예수님의 이 세례와 또한 시험,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은 이 사건은요, AD 26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AD 27년경에 이제 갈릴리 사역과는 어떻게 보면 1년 거의 1년에서 또는 6개월 그 정도 간격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3절과 14절의 그 한 구절 안에 어떻게 보면 약 1년이나 아니면 1년이나 6개월 정도,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그 간격이 있는 기간으로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14절서부터 갈릴리 사역이 이제 사실 기록되어 있거든요. 9장 50절까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4장 14절에서 8장 56절까지가 전반부고요. 갈릴리 이제 사역에 대한. 후반부는 9장 1절서부터 50절까지가 갈릴리 후기 사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사실 갈릴리 전반적, 그러니까 전기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역은 약 1년 3개월, 후기 사역은 약 1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갈릴리에서만 도합 2년 3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 이 14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절로 이제 내려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작이 사실 지금 가르치는 사역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지금 이 14절과 15절에 이제 그 사역의 계시에 대해서 나오고, 사실 근데 사역의 계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좀 14절서부터 15절까지 잠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작을 어떻게 하시죠? 바로 성령 충만하심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내용 안에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왜 회당 사건을 먼저 제시하는가를 볼 때, 이 회당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배척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고향에서는 사실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배척 사건을 제시하심으로써 예수님 앞에 이제 공생의 기간 줄곧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게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통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이제 누가가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 엘리야를 얘기하고 엘리사를 얘기하죠. 즉 팔레스타인의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시돈 땅 과부에게 궁께를 받은 사실, 그리고 엘리사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믿음으로 치료받은 사건만을 사실 얘기하죠.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 내용을 깨달으시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화가 났는가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모르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배척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 이제 과부가 굶기했던,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 때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침을 받았던 이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어디로 이제 전하세요? 구약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심으로써 이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먼저 이제 화가 나는 이유도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본문을 읽었지만, 그들은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사실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했죠.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나타났던 그 사건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회당 사건을 통해서 아까도 우리가 14절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좀 따라서 좀 가보세요. 4장 1절에 한번 볼게요.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고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라고 표현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4장 14절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공생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 공생의 사역 자체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는 사실 이걸 어디로 인도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뒤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서 사도행전을 이제 저술할 때 이제 바로 성령 임재에 대한 다락방 사건을 이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구원의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될 게, 가난한 자에게 이제 그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들에게 그 복음의 성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의 그 낭독을 통해서 자신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진 목적이 바로 메시아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사실 내용 자체가 바로 그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책을 덮어 시중드는 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여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이 마지막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록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은 믿는 자였어요? 아니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떠밀어서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표현했나요? 즉 배척했어요. 즉 싫다는 표현이죠.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죽이려고 했죠. 그게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예수님의 그 신분 그리고 계층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음을 사실 제시합니다. 그래서 만인의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백성들의 구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외면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관심과 돌보심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영과 육에 걸친 전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분석해서 이제 저가 구절을 다는 안 하고 이 핵심적인 구절들만 가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르치셨죠? 회당에서 가르쳤죠.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으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 했어요. 자, 이 원리는 이제 여러분들 회당에 보통 들어가 있을 때 만약에 어떤 회당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랍비 또는 우리가 바리새인 격이 되면 항상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내어줘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자라난 곳, 즉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내어줘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책을 읽는데 뭐 찾아서 막 읽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두루마리가 그때는 이제 회당에 2개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예배드리는 목적이 원리고 하나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목적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냥 그걸 이렇게 주니까 그걸 받아서 그냥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뭐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찾아서 읽으시는데 이제 18절에 이제 주님의 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회당이 있었던 거는 이제 이 섭리를 좀 여러분이 아시면 놀라게 되는데 제가 이 섭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회당을 하나님께서 왜 회당을 생기게 하셨는가. 사실 여러분들 요시야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회당을 다 이제 산당이라고 표현할게요. 산당을 다 무너뜨리죠. 어떤 산당이요? 우상 숭배하는 산당.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을 다시 그러니까 설립하다가 뭘 찾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요. 말씀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 멋대로 했다. 그래서 사실 요시야가 모든 산당을 허물어 버려요.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이제 배우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싹 넘어가 버렸어.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회당이라는 것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언제 이 회당이 더욱더 활성화가 됐냐면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와서 이제 사람들을 다 풀어서 너희들 이 살았던 그 나라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라? 다시 성전을 읽어라라고 한 거예요.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읽으면서 많은 이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 나오죠? 성경에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하고 들어갔던 이제 에스더가 나오죠. 사실 에스더하고 하만이 나오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와요. 사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그 에스더가 사실 그 왕의 마음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하만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모든 회개를 잡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이제 회당을 굉장히 많이 짓게 됐어요. 회당을 많이 짓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페르시아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나라가 있었죠. 한 나라가. 지금 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이나 뭐 살레미스 전쟁이나 이런 전투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한번 가면 다 깨지고 들어오니까 다시 엄청난 그 군량비를 조성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각자 나라를 보내서 속국을 삼지만 거기에서 군량비를 빼돌리려고 했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실크로드로 만들게 되고,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당이 많이 지어지게 돼요. 그렇게 회당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서 이제 사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서부터,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고, 바울도 맨 처음에 전도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회당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걸 전체 여러분이 알다 보면 놀래게 되죠. 왜 놀래게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회당이 있지 않았으면, 바울이 맨 처음에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지 않았으면 과연 전도가 쉬웠을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들 바로 다른 신을 믿지를 않아요. 그들은 절대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다른 신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돌로 맞아지고 죽어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해서. 자, 그런데 희한하게 맨 처음에 그 구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 구약에서의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언제까지? 정말 이제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기독교라는 것을 사실 이제 차단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그렇게 계획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18절서부터 이제 그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이 구절은요, 18절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렇게 보면 이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노래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요, 그들의 피폐해진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의 위엄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히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는데, 이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라고 표현해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역과. 그 주님의 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이제 6가지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함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6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명의 원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6가지를 좀 보볼게요. 첫 번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었으며, 둘째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전파하고, 넷째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하고, 다섯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섯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 의미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런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써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또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교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사역을 보내실 때 성령이 충만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어떤 능력을 받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물론 능력을 받죠. 여기서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능력을 받는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고, 또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거기에 속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뭘 하냐면 우리를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담게 하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진리 안에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거기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진리 안에, 즉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진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자 이제 어떻게 그 안에 의 그리고 거룩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 몰라요. 즉 교회를 다니는데 보통 이렇게 다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이제 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론 우리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고 하는 모든 목적이,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라면 그건 이기적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즉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보면 돼요. 그러면 당신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구약에서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짝 엎드리게 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어떻게 돼요? 그분 앞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즉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어떤 능력으로만, 영적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자꾸만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생각지 못해요. 인격적인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을 너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누구를 가르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말씀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신비주의적, 즉 어떠한 영의 세계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을 신비적으로만 생각하고 그 신비적인 것으로 자꾸만 여러분들이 생각의 그 원리 안에서 그 신비적인 것만 쫓게 되면 신비적인 것은 여러분들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 신비적인 영성 아니면 은사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렇게 은사가 없었어요. 그렇죠? 많은 어떤 신비적인 역사가 없었다고요. 어느 시대에 와서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 좀 몇 개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사기 시대에 들어오면서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몇 개 없어요. 기드온에게 몇 개 있었지. 그리고 또한 넘어와서 이제 다윗 시대 때는 진짜 없었죠. 거기다 이제 엘리야 시대 때가 많았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발렘 선지자 알죠? 이방인이에요. 그가 저주하면 다 저주받아요. 그 정도로 유명했고 왕들이 그에게 가서 뭘 요구했어요? 저주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바리바리 싸들고, 그렇죠? 근데 그에게 그러면은 영적 은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 나오죠. 그럼에도 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귀신 안 쫓았을까요? 쫓았죠. 가룟 유다도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러한 은사와 구원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오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셔야 되는데, 이 인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인치실 때.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에서도 31장 33절에 뭐라고 나와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얘기해요. 이 구절이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응용되죠.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얘기해요. 그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 안에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는 뭐예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받으면 이제 우리 누구의 형상으로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지금 부단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죠.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가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이러한 하나님이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좀 요 부분을, 6가지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복음이 누구에게 임해요? 가난한 자에게 임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고린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에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 여기에 말씀에 비춰서 바울이 여기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바울이 지혜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에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생이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가장 훌륭한 교수 밑에서 또 그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자예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즉, 하나님 앞에 오는 자, 하나님 앞에 이끄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예요? 그들은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는 자기같이 무지하고 자기같이 무식하고 자기같이 무능하고 자기처럼
죄인 그러니까 자기처럼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큰 죄인이란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돼서 가난히 엎드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넓게 얘기하면 바로 외적인 원리 안에서 가난한 자도 포함될 거예요. 그런 자가 왜요?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서 겸손히 엎드린 자가 되겠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적 사명임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는데 포로된 우리는 누구에게 포로됐어요? 죄로부터 포로됐죠. 죄의 건세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 죄의 건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는 항상 판단하면서 판단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게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자기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길지도 모르고 무조건 말씀이라는 잣대 안에서 물론 이 말씀이 잣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잣대를 대놓고 그들에게 상대방에게 너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못이 있으면 누굴 비방하거나 누굴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에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판단하면 공의로 판단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렇지만 그것을 판단해서 그들의 잘못된 걸 가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또 물러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분명히 권면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된 사고나 잘못된 복음을 가지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전체 다 가르치는 일과 전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포로된 자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사고의 원리가 사상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사상이 그러니까 사상의 원리가 사로잡혀서 내 중심에서 때로는 그게 꺾이지가 않아요. 여기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28절에 가볼게요. 회당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뭐예요? 분노에 가득 차요. 왜 분노에 찼을까? 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거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을 세우다 보면 인본주의 신앙이 되지 절대. 그래서 하나님 그것부터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죠. 애통하게 되죠. 목마르고 굶주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누굴 찾게 돼요? 주님을 찾게 되죠.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저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았는지 뭐가 못 박은 건지 이해를 못 해요. 주님이 그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면 우리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율법에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미 율법은 뭘 얘기했어요? 우리를 정죄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면 그냥 우리는 죽었어. 나 그래 십자가 못 박았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거짓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지 않다고요. 근데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보이지 경건의 능력을 사실 상실한 곳이 너무나 많죠. 왜 상실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만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고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럼 죽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몰라요. 정말 그럼 죽은 게 내가 질문을 여러 가지 좀 해볼게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뭐예요? 죽는 게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자아가 어떻게 죽어요? 뭐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어떻게 있고 생명 있는 자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이 이미 다 나와 있죠. 성경에서 육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싸운다고 그래요. 육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싸워서 분명히 이 성령의 소유기 육의 소유 것을 이긴다고 합니다. 자, 내 안에 싸움이 없어요? 생명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 자신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얘기하시죠.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의와 거룩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여기는 분명히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자신을 왜 부인해요, 여러분들? 그럼 부인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부인되어져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읽어보고 성경에 읽어볼 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스겔에 대해서 어떻게 부인되어지나? 에스겔서에 나와요, 다. 에스겔서 33장에 가볼게요. 36장에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36장에. 자, 제가 개역 한글로 24절서부터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정말 새롭게 된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절 또 내 신, 이게 성령이에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쭉 내려와서 32절에, 그러니까 31절에 볼게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뭐예요? 믿게 본다는 거예요. 즉, 이 죄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미련하고 멍청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죄가 끔찍하게 싫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죄가 끔찍하게 싫어지지 않고 그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에서 거룩한 양심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싸움이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으로 인해서 잠깐 어떤 행위의 원리 또는 이 세상의 기준된 원리에서 양심이 힘들겠죠. 그렇지만 거룩한 양심,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양심은 이 말씀에 입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 이유, 원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눈먼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가치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집사 안수 집사와 권사 이제 사실 피택 하는 주가 27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내가 그 길을 한 발짝,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발짝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된 길이고,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하시고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도 그 하나님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일꾼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영광되지 않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서 내가 너 장관 시킬게. 사람들이 거기에 눈 멀고 거기에 대해서 다 칭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걸 얻기 위해서 애쓰죠.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근데 여러분들 우주 만물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그게 가치 있는 일인지, 이 세상에서 그 가치를 먹일 수 없는 일인지.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한 발짝만 내가 띄울지라도 여러분들 우린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영광돼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내 마음대로 내가 안 하겠다, 하겠다. 이거는 교만을 넘어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교만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항상 이기적인 신앙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나요? 아니죠. 성령 충만하심으로써 사역을 주세요.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신다? 근데 우리의 사고 원리가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아니면 내가 이것보다도 그래 내가 뭐 교회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의 일이라고. 이거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생명과의 관계된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는 그 자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루터의 신앙 고백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가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루터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나이다라고 했죠. 기꺼이. 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 생각에 그냥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감당해 주시고 내가 그래서 천국 가니까 거기에만 머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한국의 이 잘못된 신학이 이거는 교수들이 같이 모여서 상의했죠. 대화를 통해서. 한국은 지금 천국이라는 것을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거 그래 빨리 천국 가자. 아니,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닮게 성령의 역사로 넣어주시는 거고 정과시켜 주시는 거고. 천국은 여러분들 뭐가 가득할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할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게 천국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시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잖아.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에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아니요. 예수님은 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채울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겸손히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 찾아야 돼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19절에 바로 이 주님의 해가 구체적으로 희년이라는 주블리라는 The Year of Jubilee죠.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인간 사회 속에서 규정한 해방의 해를 뜻하는데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8절에서 55절까지. 희년 제도는요 매 50년마다 실시되는데 그때는 땅의 경작이 중지되고 모든 사람이 제 고향으로 귀환되며 빛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자유롭게 나아질 것이고 너의 빛도 모든 것이 탕감되어질 것이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사실 읽고 20절에서는 이제 돌려줍니다, 책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중해요. 왜 이제 집중하게 되냐면 그때는 성경을 쫙 읽고요. 이제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쫙 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집중하겠죠. 21절은 집중해요. 근데 20절에는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본인이.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자,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자, 중요한 건 이제 22절인데 이제 22절서부터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적대적으로 돌아선 이유가 나와요. 이제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22절서부터는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이죠. 사실 이 부분 우리가 자,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라는 그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단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들이 왜 적대감으로 돌아섰는지를 알게 되는데, 자, 이 원문을 이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라는 것을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모두 그에게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그들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예수님에게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뭐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반응으로 돌아가요? 바로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즉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태도가 확 돌아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인 반응으로 돌아선 것을 누가가 세밀하게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장이 이게 적대감으로 돌아서기 전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여겨요? 기이 여겼다. 그러니까 즉 놀라면서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씀, 은혜의 말씀 들으면 놀라면서 와, 저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 그렇게. 근데 그들이 갑자기 확 돌아서게 돼요. 자,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 고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교훈을 다 듣고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 탐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외적 조건 때문에 은혜를 더욱더 지속하지 못해요.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배척하는 태도로 돌변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아신 거예요. 그 마음들을 아시고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서 당신이 고향에서도 행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알았어. 맨 처음에 듣고 놀랬다가 그 요셉의 아들 목수인 것을 그들이 다시 생각하고 알았어. 그건 좀 접어두고 좀 이제 내 앞에서 좀 기적 좀 행해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적 볼 것을 기대하고 그 요구를 하려는 요구하려는 그들의 마음은 사실 놀라운 교훈에 반신반하며 이적 행위에 대한 인간적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기에 사람이 살아서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하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이 탁 살아났어. 여러분이 그게 신기하고 그게 능력으로 보입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경에서 보면 가롯 유다도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발렘 선지자도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사가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거나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아주 쉽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어봤자 내가 구원받고 정말 그게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뭘 능력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탐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이제 무시하고 그 말씀은 됐어. 그만 얘기하고 나한테 좀 획기적인 놀라운 것 좀 보여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정말 이 죄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내 의도가, 내 목적이, 동기가 뭐든지 악하고 내 중심이 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는 중심, 즉 그래서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비교 대상이 되고 그러한 사고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내 기준에서 잣대질하고 그러한 인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요? 이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사람이 돌아서서 새 생명, 즉 그렇게 죄로부터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돌이킨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원리와 내가 죄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원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어졌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누가 죽어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위대한지. 죽은 사람을 벌떡 일으키는 게 더 위대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대속을 통해서 내 안에 놀라운 역사,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더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기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 호기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교훈으로 깨달아서 변화돼야 돼.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건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사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번에 마르투스에서 이번에 출판할 책이 존 오웬의 소유리 문답이에요. 근데 존 오웬의 소유리 문답을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집사님이 번역한 걸 내가 쭉 살피면서 뭐 잘못된 점을 좀 고치는 원리 안에서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는 바로 이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아도 핑크가 이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아도 핑크 글을 통해서 제가 번역한 거를 뒤에다 실었거든요. 잠깐 읽어볼게요. 뒤에 묵상 질문 볼게요. 지난 50년간의 많은 설교자들은, 여러분 아도 핑크가 누군지 알죠? 예. 지난 50년간의 많은 설교자들은 그들의 소명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목적이 영혼 구원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영혼 구원의 목표를 두고 목회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양들을 먹이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그리고 실천적 경건을 훈련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 하지만 교회의 문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잘못된 세상적인 수단을 교회로 끌고 들어왔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적인 장치와 육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용됐던 것이다. 그 결과 교회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의 참된 목적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었다. 교회의 참된 목표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에 쟁기질과 마음을 기경함으로 고통 속에서 나와서 경건한 마음, 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됨을 무시한 것이다. 참된 복음을 위하여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사항, 죄의 본질과 죄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비참함을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쓸모없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아도 핑크가 얘기가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그들이 교리를 통해서 정말 내가 죄악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 뭐든지 세상적인 원리 안에서 그 경건의 훈련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교회가 더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더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호기심, 여러분이 관심 갖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관심 가지면 열매 또는 어떤 변화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꾸만 변화되고는 싶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맺고 싶은데 안 되니까 행동으로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행동 교종으로만 설교하는 원리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교훈이죠. 당신네들 이게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사십시오가 돼요. 여러분들 거짓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야로 묵상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요. 왜 묵상을 하나요? 온전히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거기에 온통 젖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와야 돼. 그 행동과 생각의 모든 것이.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니까 그냥 내가 선행을 하면,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 안에, 종교심 안에 도덕적인 게 포함되면 이것이 믿음인지 도덕적인 원리인지 구분을 못한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원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앉아 있어. 여러분들 진짜 내 생각과 내 마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알죠? 내 안이 깨끗해야죠. 그릇이 있으면 이 그릇 안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안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좋은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접붙인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좋은 열매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열매에 초점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나무에 바라봐야 되나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지난주인가 내가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조그만 감나무를 심었는데 안 나요. 열매가 안 나가, 저거 감을 좋아해서. 근데 지금 좀 났어야 됐죠. 충분히 지금. 근데 아무리 살펴도 안 나.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꾸만 열매만 바라봐요. 나무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알아야 되고, 이 나무가 죽어가는지 안 죽어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나무를 잘 갖고 와야 되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나무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적, 아까도 관계, 이런 종교가 정말 우리는 영의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로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22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랐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속담을 얘기해요. 속담을 얘기하면서 이제 24절서부터는 구약에 있는 내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자,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선지자 마가복음에도 원래 이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절에도 내용이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이 뜻을 마가복음 6장 4절의 주석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저지르는 죄를 그들 앞에서 지적하며 그것과 관련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미리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자인 것이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까이 지내며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던 자가, 그게 예수님이죠. 자가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고 비판하는 등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더욱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세워서든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저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더욱더 은혜되기 위해서 뭘 전해야 될까요? 우리의 더럽고 비참함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더럽고 비참함을 전하지 않는데 은혜라고 알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겨먹지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게 아름다우려면 더러운 것과 비교를 해줘야지 이게 아름답구나 여기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만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된 자같이 착각하고, 그래 주님은 저러시지. 그래서 그 감정에 빠져서 감정신앙에 빠지죠. 그래서 감정주의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성주의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도 아셔야 돼요. 지식주의. 이게 다 거짓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같이 막 기쁨으로 받았다가 어떻게 돼요? 훅 꺼져.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기분 나쁘고 자기에게 맞지 않고 자기의 기준에서 올바른, 자기와 동의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의 말에 동조해야 되는데 그들이 맞습니다 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 교회들 보면 다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요? 식당에서 일어나고 성가대에서 일어나고, 안 그러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집에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죠? 우리 성가대가 없어서 그래도 다행이고, 식당은 있어요. 식당은 있는데 이 작은 교회가 식당이 그 작은 문제가 많아.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렇죠? 아무리 맛없다 이거는 타령할 것이 아니에요. 돈 주고 안 먹잖아, 여러분들. 돈 주고 먹으면 또 이해를 해. 돈 주고 안 먹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준비해 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먹어야 돼.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먹는 사람은 그렇게 먹어야 돼요. 이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거 왜 이렇게 맛없어? 라고 얘기하면 벌써 얼굴색이 변해지고,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했다라고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말을 안 하면 이제 속상해하고. 여러분들 좀 뭔가가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이게 맛이 없던 맛이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데 휘둘려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면,
만약에 누가 맛없으면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드릴게요. 그게 올바른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안에는 이상하게 벨이 꼬여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다 자기가 아이들보다 못한 행동들을 하면서 안 그런 척하지만 다 벌써 모든 게 다 자기의 기준에서 다 자기가 옳아야 돼.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야 돼. 자기가 옳다고 분명히 인정받아야 돼. 진짜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뭐라고 됐죠?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한번 읽고 제가 이제 끝낼 텐데, 로마서 3장에 가볼게요. 저는 개역 한글로 읽을게요. 자, 3장 10절서부터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욥기서 3장 가볼게요. 욥기서 3장 죄송해요. 네. 4장 볼게요. 4장 죄송합니다. 4장에 보면 자 17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이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 또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초석 사이에서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게 된 생각하는 자가 없느니라. 장막주를 그들에게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짐승 같다고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안개와도 같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즉 내가 간단하게 이걸 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쇳덩어리라고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것을 싫어하는. 지금 이 사람들 행동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3절서부터 쭉 이제 얘기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 24절에서 보면 이제 25절에 엘리야 나오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닫혀진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에 이제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줬어요.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깨끗하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리아인 나아만만 깨끗하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28절에 뭐예요? 그 회당에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분노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이 부분을 잠깐 풀어드릴게요. 제가 듣고라는 단어 있죠. 이 듣고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의 격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시점이 아니에요. 들으면서 점점 얼굴색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내쫓아서 떨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 왜 할까요? 진짜 앉아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요셉의 아들로만 봤죠. 눈에 보이는 이적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즉 목수의 아들, 가난하고 가난한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비위를 건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셨냐면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이 옮겨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무지한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분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타오르는 격분으로 예수님을 내쫓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여러분들 진주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더러운 발로 짓밟아버리는 돼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래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변화된 것으로 또 여러분이 그 변화가 무엇인지 맛을 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계속해서 찾게 돼요. 임재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깨달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된다고 그래요.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될 것이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될 것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될 거예요. 그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자들,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면 스가랴서에죠, 그들이 그 찌른 발을 바라보고 자기 장자를 잃은 것 같이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거짓일까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눈물 흘리는 것이 거짓일까요? 이방 여인이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에게 떨어지는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먹는다는 그 겸손함이 거짓일까요?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았을지라도, 조용하라고 외칠지라도 그들은 조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부르는 그 심정이 가짜일까요? 그거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알고자 하는 자, 그 은혜가 그리운 자, 정말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 그 심령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런 것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온전히 주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깨닫고요, 이렇게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고요. 그 관계를, 다시 아버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제 영광 안에 데려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누구로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능력이고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고 더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무엇인지 말로만 은혜 하지 말고, 말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회개가 정말 무엇인지 깨달아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닮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내 사고에, 내 뜻에, 내 주장에, 내 고집에 쉽게 내 감정이 상하게 되고, 쉽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하나님도 무시하는, 우리는 인간인데 그나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그나마 주님을 알아가기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고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